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생애빛 방송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의 책이 모여진 백과사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일관성은 정말 놀랍죠. 각각 다른 시대에 각각 전혀 다른 사람들이 쓴 것들인데도 그 내용의 초점과 방향이 아주 일치합니다. 그 예언들이 일치하고 전달하려고 하는 기별들이 꼭 같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쓴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의 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과 진리를 보여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인류가 원래 살았던 에덴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책은 회복된 에덴에 대하여서 기록하면서 그 끝을 맺는 것입니다. 참 흥미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회복시키시는 역사와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신 후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말이죠, 회복된 에덴 동산, 우리가 타락함으로 잃어버린 그 아름다운 동산, 저주가 없고 죽음이 없는 그 동산이 이 땅에 새로 회복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창세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 아름다운 곳이 이 지구에 회복되어서 의인들이 그곳에 사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구의 회복은 말이죠,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인류가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제 곧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속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전 그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믿습니다. 이 땅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픔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공해가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치료되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회복입니다. 복음은 회복입니다. 그래야 이 지구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구 속에 사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야 이 지구의 표면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지구가 아름답게 다시 회복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의인이 되어서 정말 죄의 근본 이기심이 치료된 상태로 회복되지 아니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이 지구는 죄와 반역으로 물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은 주님께서 강제로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근본은 이기심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러한 그 마귀가 반역할 때, 그 루시퍼가 반역할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들은 그런 비슷한 마음씨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죄악으로 찌들어 악해진 마음이 치료를 받고 회복된 상태를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회복된 자, 복음으로 회복된 자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며 살게 될 자들은 거룩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졸랐죠. 지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과 광채와 우레소리와 번개만 보았습니다. 그의 광채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무나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에 가시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답답해서 그가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때 졸랐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주님의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중보하는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몇 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 사이에 모세를 사이에 두시고 손으로 그를 막아주시고 등만 살짝 보여주셨습니다. 그 등을 보고 내려올 때 모세의 이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모세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이시고 안아주시고 싶으셨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타락한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죄 없는 거룩한 영광의 광채와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얼굴을 보면 너는 죽는다고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의 등만 살짝, 하나님의 등만 살짝 보여준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십니다. 인간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게 되자 갑자기 하늘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시려고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잃은 양의 비율 보십시오. 99마리의 양들을 우리에 두고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예수님. 바로 그것은 이 우주에 있는 큰 모든 세계들을 다 놓아두시고 잃어버린 바 된 이 지구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을 비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 헤매다가 찾아가지고 안고 돌아오는 영화가 있다면 사람들은 그 마지막 장면 보면서 기뻐서 기립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회복시키시고 드디어 안고 하늘 집으로 돌아오실 때 온 하늘의 천사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마치 우주선 로켓들을 발사한 후에 그것을 준비하고 쏘아 올린 과학자들이 그 밑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뻐서 박수를 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이시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지구는 새로운 땅이 될 것입니다. 거긴 새롭게 회복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의롭게 된 자들만 그곳에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지 당연히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바꿔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의롭게 회복되고 거룩한 경험을 하지 못한 자는 아무도 하늘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통속적이고 타협된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빠가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은 뛰어가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아빠가 올 때 도망간다면, 무서워한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곧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여러분들께 어떤 느낌을 줍니까?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듭니까? 아니면 기뻐서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이시여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해와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이 도망갔습니다. 왜? 죄를 버리지 않고 죄를 회개치 않으면, 죄를 품고 있는 죄인은 무서워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인간이 되어서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았을 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본 것 같은 영광의 빛을 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영광의 빛은 아니지만 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6절과 7절에 말씀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죠,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해 오셨는지를 보고 또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시고 또한 어떤 사건들을 어떻게 대처하셨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8절을 말씀했죠.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여러분이시요, 어두운 방에 있다가 말이죠, 이 눈이 하얗게 내려있는 밝은 아침에 밖에 나가면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죠. 너무 밝아서. 그렇죠? 이 어두움과 빛이 너무 대조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시요, 여러 그 시력을 잃었다가 맹인으로 살다가 각막 이식 수술을 통해서 다시 눈을 떠서 보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점점 앞이 밝아지면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또한 볼 것들이 너무 많아진다고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주님의 빛을 보면 점점 밝아지면서 나중에 완전한 광명까지 나아가는 것이 의인의 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거룩함을 좋아하는 취향은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거룩함을 좋아하는 품성으로 변화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갑자기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늘이 좋습니까? 왜 하늘을 좋아하고 하늘에 가길 고대합니까? 하늘에 황금길이 있어서 우리가 황금길을 걷기 때문에요? 거기에 큰 저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늘을 좋아합니까? 왜 하늘에 가길 원합니까? 여러분이시요, 만약 그런 식으로 그런 것 때문에 참 하늘이 정말 이 실제로 좋기 때문에 기다린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며칠 지나면 지루해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광도 며칠 지나면 지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석으로 꾸민 도성 때문에 하늘을 그리워합니까? 여러분이시요, 아무리 그런 것들을 즐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시요, 오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으나 하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거긴 죄가 없습니다. 의로운 자들만 있습니다.
거룩하고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같이 있고 싶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이 그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목사님, 하늘에는 결혼하는 일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빨리 결혼을 먼저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시여, 하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늘이 그리운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살 의로운 마음을 가진 자가 하늘에 가야지. 여러분, 죄된 마음을 가진 자가, 죄를 아직 품고 있는 자가, 죄를 버리지 않고 거룩한 경험을 하지 못한 자가 하늘에 가면 하늘은 지루해서 살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집회 말이죠. 제가 하는 한 집회에 신앙이 없는 남편을 데리고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부인은 참으로 이제 기대가 컸습니다. 내 남편이 이번 집회에 와서 저 목사님 말씀을 듣고서 회개할 기회가 있겠지 하고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그 집회에서 지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집회에 온 다른 한 사람, 잘 믿지 않는 한 사람과 눈이 맞았습니다. 물론 남자, 다른 부인 남편이죠. 그때 그 두 사람이 말이죠. 그 사람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자기 부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눈이 맞아서 그저 밖으로 나갔습니다. 조용히 나가서 그만 가서 홀짝홀짝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해롱해롱하면서 집회 장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부인이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속상해하는지 말이죠. 여러분들이시여, 거룩한 분위기나 거룩한 것들을, 주의 말씀을 좋아하는 취향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는 참으로 지루한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하늘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하늘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늘에 갑니다. 아직 하늘과 맞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씻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에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씻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죄를 버리십시오. 우상을 버리십시오. 하늘에 맞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거룩함을 좋아하는 그런 경험을 하십시오.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회복됩니다. 복음은 회복입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영원한 삶을 위해 바뀌어지기 전에, 불멸의 몸을 갖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취미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습관들과 기질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지구주위의 은하계들은 말이죠, 인간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를 위해서 태양계를 만드시고 태양계를 위해서 은하계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그만 없어져 버리면, 죽어버리면, 멸망당하면 우리는 아무 흙 정도밖에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영원히 회복되어 산다는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때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할까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죄인에게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인간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변화하는 힘은 치료한 후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에 맞은 상처는 먼저 치료를 받고 난 후에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이 찢어지면 그것이 치료받은 다음에, 치료를 한 다음에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시여, 복음이란 그저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기쁜 소식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몸이 찢어지면 그 상처가 나아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팔이 부러지면 그것이 낫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정신들이 망가졌습니다.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병이 났습니다. 삐뚤어졌습니다. 그 이기심과 교만, 죄를 사랑하는 마음, 우상을 좋아하는 마음, 자기의 명예를 위해 사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남을 돌보지 않는 마음, 하나님보다 자기를 위해 사는 마음, 주님의 뜻과 계명을 어기는 마음들, 이러한 마음들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죄의 병입니다. 죄의 병이 치료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병의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죄를 지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소제도를 보십시오. 성소제도에서 여러분께서 무엇을 보십니까? 성소제도에서 죄인이 양을 끌고 갑니다. 양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그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다 고백했습니다. 다 고백한 다음에 그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날 성소제도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죄인의 죄가 고백하고 정말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면서 죄를 버리면, 고백하면 그 죄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여러분의 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여러분의 책임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께 갔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치 않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죄를 진실로 회개치 않고 포기하고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남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남편과 부인을 속일 수 있고, 부모를 속일 수 있고, 자식과 이웃과 교인들을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주 앞에 나오십시오. 주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이시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됐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은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는 좋은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만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능력이라. 능력은 뭡니까? 파워. 헬라 말로 두나미스. 그 두나미스라는 말을 갖다가 실제로 영어로 번역하면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는 터트립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말이죠, 어떤 굴을 파고 땅을 파고 돌을 날려버리고 힘이 있어, 파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를 믿는 복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터트려버리고, 죄에 대한 사랑과 소욕을 터뜨려버리고, 우상을 좋아하는 마음을 터뜨려버려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저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만 용서하시고 그냥 이렇게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주님께서 속이시는 것이 됩니다. 주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우리 마음을 의롭게 만드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과 16장 26절에서도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복음을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 속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복음은 회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오셔서 내 죄를 지시고 대신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왜요? 우리가 받을 죄의 값과 죄의 결과와 죄의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책감을 대신 지시고 주님께서 고통당하시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자비와 은혜 없이 죄인이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그 무서운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맛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조주가 여호와 하나님이,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죄가 무엇이고 무엇이 의인지 판단하시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계명을 지으신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실 수 있어요. 그 죄를 주님께서 지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감격하고 은혜로 녹아져서 우리가 주 앞에 마음을 드리고 회개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주 앞에 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님께 고통을 드린 그 죄를 버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진실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복음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창조주입니다. 없는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분이시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날 때 새로운 무엇이 되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새 창조를 하셨단 말입니다.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통속적이고 쉬운 복음, 참 쉽고 좋은 것 같지만은 성경적이 아닌 가짜 복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포기할 마음도 없고 또 자기를 희생하지도 않고 죄를 버리지도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구원받은 것처럼 느끼게 살게 만드는, 거룩함의 경험이 없이도 하늘 그냥 간다고 느끼게 만드는 통속적인 복음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스러운 시간 되셨습니까? 저희 생애빛 선교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성경 연구 코스를 마련해 놓고 여러분들께 보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연구 단기 코스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24가지의 중요한 주제들을 공부하도록 고안된 성경 연구 교재이며, 요한계시록을 통한 성경교리 연구 코스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성경의 교리와 진리들을 연구하도록 만든 과정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싶지만 혼자 공부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다니엘 예언 연구 코스도 있습니다. 이 교재에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각종 어려운 상징들이 아주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생애빛에 마련된 모든 성경 연구 과목들은 통신으로, 가정에서, 그리고 본인의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들은 무료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번호는 무료 전화번호 1-877-704-1004번입니다.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